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의 창조자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가 있죠. 마음이 지칠 때, 외로울 때, 낙심이 될 때, 불이 푹 죽어서 여러분들이 아무 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누가 살아계시다고요? 창조자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창조자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지으신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낙심할 때도 그곳에 계세요. 그분을 기억하시고 외치세요. 나의 창조자 살아계시다고 소리 내어서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실 겁니다. 기쁨을, 용기를,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를 통하여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요.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 거기에서 이제 고센 땅에서 격리시키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키시죠. 그리고 시내산 밑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에서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예요? 백성들 한가운데 사시기 위하여 처소를, 성소를, 장막을, 텐트를 짓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레위기로 여러분들이 레위기 읽고 계시죠? 지난 금요일까지 레위기 17장까지 읽으셨죠? 어제 레위기 19장 2절 암송하셨죠? 오늘 18장, 19장, 20장을 읽으실 텐데요.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출애굽기까지 성막이 하나님의 처소가 백성 한복판에 세워졌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잖아요. 나가면 근데 죽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이 뭐예요? 피 흘려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오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카피오 모형이었습니다. 장차 오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원형이십니다. 그분이 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흘려주신 피를 힘입어 의지하여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그렇지만은 동시에 우리는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만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이었습니다. holiness. 카다시라는 이 단어가 레위기에서만 152번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지만은 더 깊이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보의 설교와 같이 봐주세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요?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세상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그것이 이유입니다. 우리가 너희도 거룩하라.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나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지극히 높이 들린 보좌가 있었고요. 거기 앉으신 이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옹유하는 모셔서는 이 스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외침이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여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성경의 강조법은 반복입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강조하는 것은 뭘 하나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동작을 하나요? 제가 소리를 좀 더 크게 하나요? 소리를 크게 하나요? 예. 성경의 강조법은요, 반복이에요. 반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중요하신 말씀하실 때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하시다가 강조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래서 반복이에요. 강조법, 성경적인 강조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최상급의 완전한 거룩에 거하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거룩이라는 성경적인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모든 만물로부터 홀로 구별되신 한 분 창조자세요. 거룩의 의미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신들이 있고 수많은 그런 왕들이 있지만은 모두 피조된 세계에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하나님께 만들어졌든 인간의 손에 만들어졌든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는 구별된, 하나님 홀로 피조세의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된 홀로 하나이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타락한 이 피조 세계에서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인간의 욕망이 모든 것들을 더럽힌 이 오염된 이 죽음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어요.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백준을 불러내셨어요. 선원배를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이름을 부르시며 불러내셨어요.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예요. 불러내셔서 영원히 멸망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자신들이 제국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기에는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권력욕이 있고 타락이 있고 부패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역이 있는 불순종의 죽음의 세상,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불러내셨어요. 성도가 무엇인가요? 거룩성의 무리도자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세요? 우리를 착하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성도라고, 그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의 정확한 의미는 그분이 나를 여전히 좀 모자라고 저처럼 현찮아도 나를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멸망할 세상으로부터 나를 불러내셔서 구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애굽과 같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에 의해, 그분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자신에게로 우리를 속하게 하신, 우리를 불러내신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 이외에도 많지만은 대표적인 것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왜요?
여러분을 불러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딱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룩한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끝까지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요. 기도하시면서 성경의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진 꽃꽂이입니다. 이게 무엇을 담고 있을 것 같으세요? 성막, 감사합니다. 맨 밑에가 바로 보여주신 저게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번제단을. 그래서 번제단에 거기에 바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피 흘려 거기에 죽으셨어요. 영문밖에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온전히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제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성소를 상징하는, 성소에 세 가지가 있지만은 분향단을 상징하는 성대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지는 분향단.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위에 있는 거기에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 위에 계셔서 모세를 만나시고 예수님의 벌을 의지해서 들어오는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을 이제 살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가? 어떤 삶인가?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11장 44절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의 바로 앞에 절 11장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원배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십니다.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시라고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내가, 너희 창조자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무엇을 구별하라고요? 몸을 구별하라고요. 몸도 우리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몸은 근데 몸을 구별하여, 구별하여 거룩의 의미입니다. 거룩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겠지만은 레위기 11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우리가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않아야 되는 짐승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엇이 부정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전염되는 피부병을 우리는 진찰해 내야 되고, 접촉하였으면 씻어내야 되고, 환자들은 격리시켜서 구분해야 되고요. 몸에서 유출되는 피에 대하여 접촉하고 먹지 않아야 됩니다. 접촉하거나. 이 말씀들에 대해서는 새벽 예배 때 이렇게 쭉 보아왔는데 이 시간에는 말씀드릴 시간이 되진 않고요. 어쨌든 우리는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맛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죠. 아무거나 막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 좀 한국 사람만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유별난 데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정력이 좋다면 다 남자는 다 먹어쳐요.
뭐 뱀이고 곤뱅이고 까마귀고 뭐든지 그냥 다 먹었죠. 그렇지만은 이따 다시 더 완전한 이렇게 완성된 말씀을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좀 깨끗지 않은 음식은 먹지 말라고. 불결하게 이렇게 환경은 그런 데서 이렇게 있는 그런 음식들, 짐승들 먹지 말고 죽은 것은 죽으면 죽은 시체는 건드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것들 접촉했을 때는 옷과 몸을 물로 씻어야 됐습니다. 전염이 되는 병에 걸린 사람은 회복될 때까지 격리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 몸을 구별하는 삶입니다. 몸도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구별해서 사셔야 돼요. 아시겠죠? 먹는 것도 우리가 접촉하는 것도 깨끗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 레위기 18장에 보면 레위기 18장의 말씀 한 절 한 절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 18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해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세상의 풍속에 물들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이 세상의 풍속입니다. 욕망으로 죄로 오염된 세상입니다. 음란한 세상입니다. 불륜을 즐기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참 탐욕과 정욕으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전에 살던 애굽 땅에 거기에 풍습대로 우상의 문화에 거기에 참 물들지 말라고. 음란한 문화에 물들지 말라고. 그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가나안 땅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말씀하셔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땅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거기는 원래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전부 우상 숭배 족속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하지 않은 참 불결한 부정한 참 세상에 온통 음란한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런 우상 숭배 족속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 땅의 풍습도 규례도 다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요? 번받지 말라고. 이 세대의 풍습에 젖어들지 말고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두 번째 요청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적극적인 의미로 19장 레위기 1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살라. 왜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시면서 이제 계명을 말씀해 주세요.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왜 부모를 경외해야 될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이 참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미국에는 미국의 법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의 법이 있어요. 러시아에는 러시아의 법이 있어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도 다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9절에 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야, 농사를 졌는데요. 야, 밭이 있습니다. 논이 있는데 전부 다 거두지 말래요. 포도원에 과수원을 했는데 다 따지 말래요. 그리고 떨어진 것은 줍지 말래요. 왜요? 가난한 자들이 와요. 배고픈 자들이 와요. 고아들이 와요. 거류민들, 나그네들이 와요.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이유가 뭐예요? 인심이 좋아서요. 내가 착해서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왕, 내가 너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입니다. 계명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 밑에 그분의 나라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분의 요청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는, 그러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나의 나라와 의를, 나의 통치를, 내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가 목마른 자를 마시고 헐벗는 자를 입힌다면, 이 추위에 입힌다면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것이 왕 대신 우리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청입니다. 내 계명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투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양쪽 끝 안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가난하다고 가난한 자의 편파적으로 들지 말고, 세력 있다고 또 왜 그 사람 편을 투둔하지 말고 공의대로 재판하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분의 나라의 법에 따라 우리가 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17절에 보면 그들을, 교회를,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아버지의 말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네 번째,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면은 레위기를 다 그대로 지켜야 하나요? 그대로 지켜야 되나요? 여러분들 추어탕 좋아하세요? 레위기에 따르면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되는데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레위기에 따르면 안 돼요. 족발일 뿐만 아니라 되새김질을 해야 되거든요. 먹으면 그대로 다 지켜야 되나요? 이 말씀 그대로 다 지켜야 되나요? 어떻게 그런 궁금증들이 대부분 있으셨죠? 그냥 멍하니 읽으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지켜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마태복음 7장 5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율법을, 선지자 율법을, 레위기를 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폐하지 않으셨어요. 율법 폐지론자라고 있는데, 이거 옛날 율법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율법 폐지론자를 사랑지상주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사랑하면 되지.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폐하면 안 돼요. 한편으로는 폐하면 안 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러면은 모세 당시 똑같이 지켜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셨으니까. 폐해서도 안 되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으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완전하게 지켜야 돼요. 완전히 하셨으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완전하게 지킨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진리이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 시간도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레위기를 읽어가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하여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골로새서 2장,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있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26면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먹고 마시는 것과 레위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절기나 주하루에 드리는 집회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당신 왜 돼지고기 먹습니까? 그렇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래요. 당신 왜 제7일 토요일에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주일, 왜 첫날 왜 안식일을 지킵니까? 비판하지 못하게 하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17절에 나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카피 모형입니다. 실체는 누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폐한 것은 아닙니다. 어려 것을 완전케 하셨어요. 우리는 폐해서도 안 되지만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처럼 그렇게 똑같이 지켜도 안 돼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완전하게 하셨는데 왜 다시 율법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서 왜 옛날로 돌아가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안타깝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여기 성경 장절은 거기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지킨 것이 무엇인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첫 번째, 레위기 24장, 예를 들어서 레위기 24장 17절부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레위기 율법이에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 주셨습니다. 율법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될까요? 나를 때렸어. 한 대 때렸어요. 이빨 하나 부러졌어. 이빨 빠졌어. 해야 될까요?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건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라고, 상해를 입혔으면, 눈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그의 눈도 하나 상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아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한편으로는 폭력의 억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사람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상해를 입혔으면 자기도 그런 상해를 받아야 되니까요. 한편으로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른 한편으로는요, 폭력을 당한 사람의 보복을 억제하기 위해서요. 누가 진짜 내 이빨 부러뜨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빨이 하나 부러진 사람이 보통 어떻게 해요? 하나만이 아닙니다. 그냥 이빨 10개가 아니라 그냥 아예 작살을 내요. 그냥 보복의 억제요. 여기에 말씀해 있는 것처럼 상해를 입힌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the same injury, in the same manner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을 하더라도 내가 당한 것 이상은 하지 말라는, 이 말씀하시겠죠. 아직은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는 좀 달라요. 우리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서 성령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실 입은 사람들이 기록한 성경을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 시대는 참 이 레위기가 쓰여졌던 시대보다 더 성숙한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 살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율법을 주셔서 어떤 죽이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방조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저장하시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게 아니고 폭력을 억제하기 위해서요. 함부로 사람 죽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죽이면 그 사람도 죽게 하라는 것은 폭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그 폭력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그 당한 것 이상으로 참 갚아, 한 명 죽이면 10명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 보복의 악순환을, 그것을 보복의 가속화, 보복의 증폭을 억제하기 위한. 하지만은 율법이 어떻게 돼야 돼요? 완성이 되죠.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완전한 것으로 이끌고 계신지, 마태복음 5장, 아까 봤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혹시 레위기에서 모세 오경의 율법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이대로 하는 거 아시나요? 이스라엘 공격하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에서 이런 요르단 요단강의 그 지역에서 미사를 한 발 쏘면 보복해 버립니다. 눈은 눈으로.
아직 레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들었으나, 레위기를 통해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내며. 누가 여러분의 오른뺨 쳤습니다. 쳤어? 야, 뒤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쯤 죽여놓고 그래 직성이 풀리는 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에요. 우린 그래요. 우리가 온전한 것으로,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43절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는 미워해도 좋다 하였으나,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선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45절에 햇볕을 악한 자에게도 선인에게도 비를, 은혜의 비를 의로운 자도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분. 46절 47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며. 인사할 때 나하고 친한 이 형제들, 친한 사람들만 인사하면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세상의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여러분의 원수에게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인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을 폐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인간의 죄의 속성이 있어서 폭력을 억제하고 그리고 법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셨던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폭력이나 법을 억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그것을 웃자라야 되겠죠. 소리는 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겠죠. 소리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원수도 사랑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다는 것, 이것이 바로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이 레위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반절에 이렇게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실천해. 그게 원래 레위기에도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밭을 추수할 때 모퉁이를 남겨두는 게, 이삭을 남겨두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것을 더 완전하게 우리 지켜야 되겠죠. 두 번째 것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 마지막 마무리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 숙제입니다. 죄의 속성은 전염병을 옮기는 병균과 같으며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온갖 죄와 죽음의 역병이, 전염병들이 창궐하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잘 못 깨달아요. 한국에 작년에 메르스가 전염병으로 돌았는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가요? 아마 가게들이 거의 다 텅 비고 관광객들이 절반은 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출입을 금지하고 벌벌 떨면서 그렇게 무서운가요?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염병들은 이 인류 역사상 끊임없이 오고 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주 1347년에 유럽 대륙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유럽 대륙의 인구의 30%가 몰살당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500만 명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어요. 그러니까 쥐가 전염시킨다고 하는 흑사병입니다. 처음에 고열에 발열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온몸이 툭툭 궤양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피부와 근육들이 괴사가 되고 온몸이 시커멓게 썩어져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털기 시작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마을이 도시가 시체들로 길거리가 막 널려요. 갔다가 시체 버리는 곳에 갖다 버려도 끊임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갈 때요, 사람들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자기도 언제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기 자식을 간호하는 것조차 두려워요. 이것이 전염되기 때문에요. 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아내가, 남편이, 이웃 사람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전 대륙의 30%가 전염병으로 역병으로 죽어가는데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 공포가 유럽 대륙 전체를 전부 짓누르는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그런 소문들, 누가 독을 퍼뜨린다라, 누가 이런 역병들을 가져왔다더라 하는 수많은 흉흉한 소문들과 오해들, 미신들, 이러한 많은 것들,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사람들이 의심된 사람들 죽이기 시작합니다. 거린들을 죽이기 시작하고요, 집시들 죽이기 시작하고요.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유대인 학살입니다. 그 시대에도요, 그 시대에도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 그렇게 무슨 역병처럼 생각해서 600만 명을 죽이는데 그 시대에도 있었어요. 유대인들 죽이는데 오해를 산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게토라는 이 마을은, 유대인들이 몰려 사는 도시 한 구역은 이 패스트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선동을 하고 극도의 불안과 공포 가운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그림들, 그 시대 그림들 보면 유대인들을 이렇게 불태워 죽이는 그런 그림들이 지금도 역사적인 자료로 남아있죠. 근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전염병들 퍼뜨린 것도 아니고 마을마다 우물에 덕을 탄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레위기를 지켰던 겁니다. 레위기를 지켰어요. 레위기 말씀 여러분들 읽으셨죠? 그들은 부정한 사체들, 동물들의 썩는 이 시체들 만들지 않았어요.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요즘 보면 유럽이 깨끗하겠지만은 그 시대의 모습은 여기저기 오물과 쓰레기들, 여기저기 죽은 그런 동물의 시체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만 해도 여기저기 오물과 쓰레기들, 시궁창에 썩은 냄새들, 거기서 죽은 그런 쥐들이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털이 벗겨지면서 썩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냥 쥐약 먹고 죽은 그런 쥐들, 또 개나 고양이들이 먹고 또 개들이 죽고 고양이들이 죽은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지켰어요. 율법이니까, 율법으로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마을에 사체들을 치웠습니다. 접촉하지 않으려고요. 치웠어요. 접촉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옷을 빨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손을 씻고 온 몸을 흐르는 물에 씻었어요. 전염병이 발생하면은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격리시켰어요. 격리시킵니다.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예요. 격리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생한 집은 레위기의 말씀대로 그것을 불러서 태워서 정화시켰어요.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말씀, 우리가 레위기를 지키는데요, 레위기를 지키는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원칙을 우리는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죄는 문둥병보다, 오늘날의 죄는
어떤 패스트 흑사병보다요, 전염병보다 더 강력한 그런 전염력이 있는 그런 전염병입니다. 이 죄라는 속성은 이 흑사병에 사람들이 걸리면 전염이 되어서 간호한 사람도 죽고 다 만진 사람도 죽고 함께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 전부 오염돼서 앓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요. 이 죄라는 이 전염병의 이 속성은 너무 강력하고 파괴력이 강하다는 것이에요. 치사율이 100%입니다. 이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대에는 흑사병이 뭔지 어떻게 전염되는지 그때는 의학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의사들도 죽어가고 사람들 이웃들도 가족들도 죽어가고 성직자들도 죽어가고 다 그렇게 함께 죽어갔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압니다. 지금은 흑사병이 돌면 극도로 함께 씻고 격리를 시키고 다 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입니다. 더 파괴력이 높은, 더 치사력이 높은 이 흑사병보다 어떤 메르스나 어떤 그런 전염병보다 더 파급력과 더 영향력이 더 막강한 그런 죄라는 전염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금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왜 그렇게 엄격하게, 왜 그렇게 손에 닿기만 해도 그것을 하루 저녁 내내 저녁까지 씻고 부정하니까 사람 접촉하지 말고, 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켜야 되고, 왜 그렇게 엄격하게 했을까? 그것을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오늘날로 적용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죄의 풍습에 대하여, 죄의 이 땅의 음란한 동성의 모든 죄악들, 이 땅의 낙태의 죄악들, 이 땅의 모든 탐욕과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이 땅에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탐욕과 정욕과 명예욕과 권력욕과 인간의 모든 부패하고 썩은 그런 모든 그런 이 정욕의 이 땅에 무슨 숭배 이 땅의 죄악의 풍습에 우리는 레위기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요. 접촉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물들지 말아야 되고, 내가 접촉했다면 씻어내야 되고요. 씻어내되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야 되고요. 전염이 됐으면 내가 격리되어서 내가 깨끗함을 받을 때까지 내가 살아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거룩한 너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진리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 함께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세상의 풍습에 물들지 않고요, 단호하게 씻어내는 그런 접촉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우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흑사병 같은 그런 참혹한 죄의 역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왜 자신들이 죽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신 것이 바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삶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세상이 주는 불륜과 음란한 문화를, 탐욕의 문화를 우리는 더 그리워하고 즐기는 속성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이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거룩한 삶을 즐기는 그런 우리로 더 완전한 데로 나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영이시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는 이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 삶이 우리 기쁨이 되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 주변에
흑사병같이 더 지독한 그런 역병이 걸려 죽어가는, 참 그렇게 푹푹 썩어져가는 불쌍한 많은 영혼들 진리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